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독립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광야를 걸어야만 했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와 민족 대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영토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이동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오도록 합니다. 이때 선발된 사람이 바로 12지파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12명은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또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남방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도착하여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가나안의 산물인 큰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증거물로 취해서 그 모든 정탐을 마치고 귀환을 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본진에 귀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고입니다. 정탐을 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상이하고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종종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결과물을 낳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춘경 목사가 우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올 때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8이었습니다. 지금 40이 됐습니다. 그때 38에 이 교회 부임하여 올 때 평가가 어떠했을까요? 젊다라는 그 평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다라는 평가는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젊어서 교회도 젊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다른 평가는 뭐냐면 젊어서 목회 경험이 없어서 잘 하실까라는 그런 평가인 것이죠. 제가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평가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를 했는가, 우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에서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거인들을 보았고 심히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다른 평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현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해석과 삶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더라. 이것이 항상 싸우고 있고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죄의 법 아래로 휩쓸려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갈 때도 늘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혼돈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 삶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서 이것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태도는요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꾸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이면 교회 오고 싶으세요? 오고 싶지 않으세요? 오고 싶으시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딱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또는 교회 나오고 싶지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날은 또 가고 싶지 않은데 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면요, 그 말씀이 집중력 있게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지못해서 와서 빨리 예배 시간 때우고 빨리 밥 먹고 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가계의 문제 생각할 때 매달 빌린 돈,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아, 이거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아끼고 또 세이브하여서 다음 달에는 조금 원금 상환을 좀 더 하여서 빨리 이 빚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더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더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자의 그 압박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계속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젊은 정탐꾼은 긍정의 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안경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차지하라고 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와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12개 중에 10개가 어떠한 보고입니까? 현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보고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면 여러분, 객관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말한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한편으로 현실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런 보고서의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현장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보고서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두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큰 틀을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명과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써서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객관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요,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여 살아간 나머지 인생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100%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있습니까? 또는 세상에 100%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개인이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충경 목사가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싸움에서 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사람들과 시비조로 또 경쟁을 하고 또 말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낙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비조로 사람들과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논쟁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에 목숨을 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삶이 변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잠시 우쭐한 기분은 들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는, 그리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결과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손해다라는 것이죠. 손해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참아주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점,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강교회 하나님께서 강점을 가지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강점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간다라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이 시야가 넓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2년 조금 못된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요즘 해야 할 일도 많고요. 풀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몹시 괴롭힙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우연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해답을 찾게 돼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30년과 2년의 차이입니다. 30년과 2년의 차이예요. 저는 너무나 고심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대화하다 보면 너무 쉽게 풀려요. 가만히 돌아보면 뭘 그걸 가지고 걱정했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30년과 2년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큰 그림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결국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그것은요, 결국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이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큰 낙심에 빠졌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회중들이 10명의 그 보고서를 보고 낙심했습니다. 국민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괜히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이 광야에서 객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객사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탄 때문에요,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요,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젊은 정탐꾼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증거가 거기에 있지 않냐,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긍정적인 두 보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시각을 따라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대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금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맞아요. 뭐라고요? 낙심 금지. 뭐 금지라고요? 낙심 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긍정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낙심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근심하라고 부르신 이유도 아니고, 절망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둔 사건이죠. 이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작전을 수립하고 미국 국무성에 보고를 했더니 국무성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불가능한 이유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작전은 너무나 낡은 작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천 앞바다의 지형상 조건이 매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이 이동하여 오려면 기밀이 누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군은 모집군인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현재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작전 D-Day가 태풍이 지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몹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하니까 작전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아더 장군은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작전은 낡은 작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정되고 검증된 작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앞바다의 지형상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 해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군인들이다, 우리의 군인들은. 그것이었고, 네 번째는 5000분의 1의 확률이지만 1의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작전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지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한국전쟁에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주 안에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주변이 바뀝니다.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긍정으로 영적인 대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문제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이라는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항공교통관제사 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제사들은 하루에 약 8만 7천 대의 비행기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6,400만 건의 이착륙을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비행기가 1분 30초마다 한 대씩 뜨고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관제탑에서 통제를 잘 못하면, 질서를 잃어버리거나 시스템이 엉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행기장은 대참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1분 30초마다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추돌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는 항시 관제탑과 통신을 긴장 속에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종사는 관제탑과 늘 그 통신 가운데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욕 공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직전에 화염에 휩싸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관제탑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륙 직전에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은 것을 관제탑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에 송신하여서 급하게 그 비행기를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직전에 조종사는 급하게 이 비행기를 세웠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멈추고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한 후에 비행기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 관제탑과 통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만 하고
또 진지하게 또 깊고도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그 통신 만남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유지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